할렐루야. 예. 제가 팔복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이죠. 8번째 복. 바로 제목이 뭘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박해를 받는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다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게 복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중학생이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쁜 누나들도 막 잘해주고 이러니까 매일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성적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 뭐 하는 거냐고 막 부모님이 야단치시면 교회 와서 요즘 핍박이 심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은 잘못한 거죠. 또 신앙인이 직장생활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했는데 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할 때 어디 가서 나 직장에서 고난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을 먹이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핍박당한 거죠. 예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말이 아니란 사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더 잘해야 돼요.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요. 또 직장생활도 더 잘해야 되고요. 부부관계도 더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더 좋아야 됩니다. 좀 제 이야기를 해서 부끄럽습니다만 예수 믿고부터 제 성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학사경고 일부 직전이었다가 장학금 받는 성적으로 수직 상승했어요. 왜냐?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는데 내가 준비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해야지, 내가 예수 믿고도 잘못해가지고 내 실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실수나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면 그게 무슨 자랑할 게 있겠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참 칭찬하고 아름다울 일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결코 비단길이 깔린 역사가 아니었어요. 결코 장밋빛 향기가 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핏빛, 피냄새가 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시밭길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로마에 가면 카타쿰이나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 그런 데 가보면 거기 다 사자굴에 뜯겨 죽었던 그런 장소 아닙니까? 저도 로마에 간 적이 있거든요. 콜로세움에. 그때 이 기독교 역사를 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 가서 이 분위기 좋다 이러면 사진 찍자 이러고 있어. 지금 생각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에게 찢기면서 이 신앙을 지켰던 그런 장소거든요.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와 고통의 역사죠. 우리가 지금 이런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린 것은 그들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앞서 고난을 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화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집단 농장,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집단 농장에 지하교회가 생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300명이 된 거예요. 300명이. 그래가지고 공안당국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 장소에 찾아와가지고 엄포를 놨습니다.
너희들 당장 해산해라.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중에 한 명을 처형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가봤더니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표야? 거긴 담임 목사님도 없어요. 그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평신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예, 제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나와. 그래서 사형을 시켰어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또 오늘 한 명 죽여야 되겠구만. 누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 일어섰어요. 이렇게 해서 매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이 예배,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죽였어요. 3개월을. 그래서 공안당국에서 손을 들었어요. 왜냐? 다 죽이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할 수 없다. 조용히 예배 드려.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과 핍박의 역사인 것이죠. 기독교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참으로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 이유. 여러분, 이 박해가 핍박이 영어로 뭘까요? persecution. persecution은 고난을 당한다, 희생을 한다, 고통을 당한다는 뜻인데 왜 성도들이 이런 박해를 당해야 될까요? 사실은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또 신앙은 자기의 자유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보에 보시면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부터 나 이제 예수님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골프 안 치다가 어느 날부터 나 이제 골프 좀 배워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 일요일에 교회 극장에 가서 영화 한번 보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흑암의 나라에 속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한번 나온 것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싫어할까요? 예, 사탄이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빼앗긴 거니까. 예, 자기 수하에 있던 영혼을 빼앗긴 거니까.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나가게 하지 못하려고 많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올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돼 있고, 저는 정말 제가 죽지 않으면 교회에 나온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저에게 시험을 못 줍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오면은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교회 나오려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오신다든가, 부모님과 같이 교회 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또는 뭐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가, 오늘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연세대 박지연 자매님, 지난주에 꼭 오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서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온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꿰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이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오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나올 때 사탄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쟤는 무슨 짓을 해도 교회는 나갈래구나. 그럼 이걸로는 시험을 못 주겠다. 이래가 포기해버려. 빨리 사탄을 포기시키기를 바랍니다. 빨리 사탄을 포기시켜야 돼요. 쟤는 주일날 교회에 나온 거는 무조건 나온 애구나. 얘는 그걸로 시험 줘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탄이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할 때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예수 안 믿어버리자. 그게 더 편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입장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운동 경기에서 공을 잡은 거와 비슷해요. 축구 막 하다가 여러분 축구하다 보면 공이 나한테 타고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나한테 막 몰려 들어와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인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내 공을 뺏으려고 태클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게 싫어서 공을 줘버리면 아무도 나한테 안 옵니다. 공을 딱 잡고 있으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이 중요한 거니까. 그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음을 딱 받으려면 그때부터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극복하면 그때부터는 안 오지만 고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태클이 두려워서 공을 포기하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두려워서 복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중하냐? 생명을 바쳐서 내가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순교에 대한 역사를 쭉 읽다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스토리를 읽었어요. 로마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 성도들 핍박과 탄압이 심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막 산채로 막 십자가 매달고 불에 막 태우고 사람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가족이 잡혔는데 이제 은밀히 신앙생활 하다 잡혔는데 로마 군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가족을 딱 어떤 들판에 딱 앉혀놓고 그 주위에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리고 너희들이 원 밖으로 나간다면 신앙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 그리고 그냥 던져둬 버렸어요. 그 여러분, 누가 별로 지킨 사람도 없고 한 번씩 와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나가려면 얼마나 나가죠? 왜냐하면 감옥이 아니니까. 원만 그어놨으니까. 근데 그 가족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나가면 신앙을 포기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안에서 엄마, 아빠, 아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는, 그리고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그 원, 그냥 발만 내밀면 원을 벗어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자유몸이 될 수 있는데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어. 그 안에서 순교하는 그 과정.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왜 핍박이 있느냐? 첫째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싫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죄인인 같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술맛 떨어진다고 싫어하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은 거야. 또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너도 술 마셔. 너도 같이 타락하자. 너가 혼자 거룩하니까 내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에도 그랬고요. 신약시대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냐? 이 땅은 사실은 죄가 많은 곳이거든요. 이 땅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한데 예수님 믿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컨닝도 할 수 없고 죄도 지을 수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꼭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친구들이 무시한다든가 멸시한다든가 따돌린다든가 왕따시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때문이라면,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왕따 당한다면 우리 문제가 있겠지만 주님 때문이라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한다면 이 왕따의 의미는 뭘까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돼요.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감수할 만하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죠.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 구절 하나 안 읽었네요. 위에. 그가 우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한다는 거죠. 둘째는 바로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난 전혀 그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다. 그건 혹시 내가 친구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 때 세상에 맞추어서 나를 똑같이 살았어. 친구가 놀러 가자는데 다 가고, 친구 재직자한테 다 같이 동참하고, 혹시 그래서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핍박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우선 세상의 기준을 인정해라. 거기에 순응하라. 지금 목사님 이런 거 시키는 게 이상하죠.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역설적인. 너 핍박 안 받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하면 살아라.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세상의 도덕적 윤리를 받아들이고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아라. 세상의 농담에 웃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며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미소 지어라. 세상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도록 내버려 두어라.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이런 자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무엇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지옥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은 존 매던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약속하건대 그렇게 하면 결코 여러분은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보라. 분명 여러분은 불순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데 그냥 미소 짓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옆에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당연하다고 끄떡끄떡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거슬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긍정적인 설교만 해.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 교회는 설교단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방탄유리가 있어요. 방탄유리가.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지적한다 이래가지고 총을 쏴버린 거야. 그 목사님 맞을 뻔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방탄유리를 설치해서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죠. 왜냐?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계속 치는 설교만 하면 안 되겠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맨날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위로를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소망은 주되 우리의 그 현 주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야기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다 칭찬받으면 그것은 화가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그랬다.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를 심판하려고 앞두고 있는데도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하나님 몰라서 죄 짓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잘한다, 잘한다. 너 인생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적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박해를 당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사람은요, 박해가 전혀 없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핍박은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왜 이렇게 집에서 밖에 안 나가고 따뜻한 데만 있으면 사람이 물러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맞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에겐 유혹이 없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요 시험 들 시간도 없어요. 재밌는 거 없나? 유혹에 빠질 틈도 없어요. 왜냐? 너무 고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가 긴장했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사람이 유혹에 빠집니까? 고난과 핍박이 없고 삶이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때부터 심심해지는 거죠. 좀 짜릿한 거 없나? 좋은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핍박 당한 사람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북한 성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진짜 불쌍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진짜요. 북한 성경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북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 불쌍하게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그들 빨리 좀
자유를 주세요. 근데 북한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북한 성도들. 하나님, 남한 성도들이 지금 너무 나태해서 신앙이 지금 나약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건강하냐? 솔직히 건강성에 있어서는 북한 성도들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거든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막 다 암송하고 찬송을 다 외우고 있어요. 북한 젊은이들 가운데는 찬송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외우는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죠. 둘째는요,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되면요,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해집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신학화라고 합니다. 신학화. 내가 믿는 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느냐?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박해나 고난이 없으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희미하게 그냥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해 없이 온다면 내가 왜 교회에 오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고 교회 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쁜 자매들 많은데 뭐 이러면서 온다든가, 친구들 만나야지 이러면서 온다든가.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솔직히 교회 나가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면 예쁜 자매 정도로는 교회 못 가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교회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죠. 나의 신앙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체계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박해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핍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정말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권, 모슬렘권에서는 예수 믿으면 바로 집에서 쫓겨나고 명예살인, 가족들에게 살인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공산권도 성경 한 권만 소유하고 있으면 잡히면 바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고난을 주면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가 말살되고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중국이 문이 열리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놀란 것은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늘어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기독교는 가치가 있는 종교다. 그만큼 진리이다. 그만큼 소중한 종교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 차로 달리면 몇 시간 만에 갑니다. 그죠? 그 북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붉은 예수쟁이라는 책을 쓰신 이삭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모퉁이돌 선교 이삭 목사님 붉은 예수쟁이 책 읽어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꽃제비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꽃제비 소년이 중국으로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넘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신앙훈련을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얘가 뭐 평상시에 막 설치고 막 이러니까 이 훈련시키는 일꾼이 얘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걔가 막상 들어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있던 건 소년들은 자기는 절대 모르는 애라고,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바람에 그 친구들이 다 보호를 받고 안 잡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결국 순교했대요. 순교가 하고 난 뒤에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그 공산당 간부 한 명이 같이 있던 그 친구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석방이다. 너희들은 뭐 이 친구가 끝까지 모른다 했으니까 너희들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제 죽었지만 너희들은 보내준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면서 한 간부가 몰래 그 한 명의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하더래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해달라고. 내가 보기엔 이 아이가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죽은 이유가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내래 너무 궁금하다고 꼭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 표정이 너무 진실해 보이가 이 아이가 털어놔 버렸다. 사실은 저도 예수 믿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더래요. 집에 가더니 가정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북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목숨을 걸고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이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북한 말로 이해됐다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고래 접수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래 기독교가 접수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받은 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각각의 복을 이야기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면서 왜 복이 있느냐 뒤에 설명해 주십니다. 땅을 차지한다든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든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 핍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복이 있다. 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상이 크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진짜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냥 화 안 내고 꼭 참으면 그것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뻐해라는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은 그만큼 박해를 받을 때 너무너무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박해를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당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려도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천국이 진짜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수록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면류관은 시들어버립니다. 내가 받은 트로피도 색이 바래버립니다. 내가 받은 박수갈채도 희미해집니다. 천국의 상급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의 삶은 상은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지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하잖아요. 그 상이 영원할 거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아도 면류관은 영원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한 사람들 숫자만큼 면류관에 보석이 박힌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뭐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때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 예를 들어 예수님 때문에 맞았다. 여기 다쳤다. 그럼 천국엔 그 부분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보는 건데. 어쨌든 천국에서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핍박받을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핍박받을 상황을 만드세요. 전도하다 막 뺨도 맞고 막 그래 여기 막 빛이 나고 이래.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못 가게 핍박했는데 할머니가 열심히 가니까 나중에 할아버지 화가 나서 막 술 먹고 또 할머니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랬대요. 횡재야 그랬다. 횡재다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더 때렸대요. 그러니까 왜 횡재라 했냐면 천국 가면 상급이 더 는다 이거지. 횡재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좋아도 너무 속으로 좋아야지 겉으로 또 횡재야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왜? 너희가 천국 가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기뻐하고 있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해야 될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 우리 수준을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거야. 너도 선지자 같은 수준이구나. 그래야 우리를 박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이 약해가 막 그럼 하나님 박해를 허락 안 하시죠.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다.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내가 박해당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그만큼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증거죠.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죠. 예수님 같은 수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증명이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죠. 왜냐?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수준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극심한 박해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 수준을 이만큼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기쁜 거죠.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내 신앙이 엉터리는 아닌가. 요한 웨슬레라는 분 있죠.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니까 약간의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기성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순회 설교자 다니면서 막 하니까 기성교회에서 좀 핍박을 많이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싫어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딱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동안 전혀 핍박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깜짝 놀란 요한 웨슬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까? 그동안 제게 핍박이 며칠 동안 없었네요. 제가 혹시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건 아닙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한 웨슬레인 거야. 요한 웨슬레다. 싫어하던 사람이었어. 돌멩이를 들어서 벽돌을 날렸는데 아슬아슬하게 요한 웨슬레 머리를 스쳐지고 지나갔어요. 쾅 한 소리 정신을 차리면서 보니까 누가 자기에게 벽돌을 던진 거야. 그때 요한 웨슬레 기뻐하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군요. 이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팔복에서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마지막 복을 이야기하실 때는 참 독특하게 이야기하시죠. 복이 있다는 말을 2번 합니다. 2번. 다른 모든 7복은 한 번 하세요. 한 번. 복이 있나니. 근데 오늘 마지막 이 복은요. 2번 하십니다. 2번.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강해 설교의 대가이신 존 메가드 목사님은 고난받는 자들과 박해받는 자들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신다는 의미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냥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거 이 정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는 더블 블레싱스, 2배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빈칸 있죠. 빈칸은 결론을 다 듣게 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 거, 이 마지막 팔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이 핍박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어요. 완성. 뭐냐면은 도자기를 굽는 걸로 비유하는데, 도자기를요 아무리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모양을 만들고 도자기 색칠을 해도 그게 도자기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도자기는 언제 완성됩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그때 도자기가 완성품이 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도자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도자기를 잘 만들어 가지고 뜨거운 불에 넣으면 그중에 반은 부적격품,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도자기로, 거미 간다든가 깨어진다든가 그런 도자기로 판명이 난대요. 도자기가 만들어 놓았을 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데 직접 불에 넣어보면 끝까지 견디는 도자기는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부서지고 다 버려야 되는 가치가 없는 도자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신앙인인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인,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때, 꼭 박해가 남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사업이 안 된다든가
시험이 떨어진다든가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면 그때 그대로 신앙에 지키고 그때 그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그때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면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도자기가 완성되듯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때 진짜 신앙인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흉내낼 수 있지만 고난과 핍박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죠. 읽겠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참, 이 사람들 말을 왜 이렇게 멋있게 하는지. 저는 이런 말 만들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그렇잖아요. 감남산에 따라가 제자들도 자버렸잖아요. 예, 가서 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자는 거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의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팔복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핍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팔복에서 최고의 경지가 뭐냐? 마음이 깨끗한 것도 좋고 온유한 것도 좋지만 최고의 신앙의 경지는 핍박을 이겨내는, 핍박을 견뎌내는 그 신앙, 그것이 최고의 경지의 신앙이고요.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영광이죠, 영광.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면 기쁨이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서 이런 수고를 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서 죽어주시기까지 고난 당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동참한다면 영광이죠.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까?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이런 핍박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종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미 산상 설교를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도덕의 윤리인 것 같이 느껴져요. 깨끗하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어떤 그 도덕의 윤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이 핍박인 거 보면요, 이게 도덕의 삶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조용히 누워서 뭉게구름을 보면서 시를 읽듯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제자들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팔복은 고상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겪어야 될 고난과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을 원하죠. 축복. 예. 그래서 축복을 막 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근데 기복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 복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 떠날 거냐? 제가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 교회에 제가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김성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서초동이 제일 잘 사는 동네잖아요.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목사님이 기복신앙, 축복에 대한 신앙 설교하면 교인들이 웃는데요. 그거 다 있는데요. 다 갖추고 있는 건 축복 다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해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신앙, 기복신앙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은 여기 빈칸에 기복신앙이 팔복신앙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기만을 원했던 그 기복신앙에서 주를 위해 고난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팔복신앙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